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수정가도 아니요 해가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불살라 기수와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떠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에게 있는 자가 되어 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가기로 내가 우리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중에서 선사람들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행하니 내게 당신 손가락이 주가 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용서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회개하시니 드디어 자기 것을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니 근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게 이제 나오소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범하는 날에 그들이 죄를 범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약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이제 성막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하나님부터 듣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마치고 내려올 그 순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자기들을 인도한 그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또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그 섬김의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옛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그들이 이제 옛 습관이 있었으므로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결국
여인의 그 귀고리를 빼다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 또 희생을 드리면서 먹고 즐기고 춤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참 진중에 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전쟁 승리한 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울음소리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라고 귀담아 들으며 가까이 내려왔더니 무슨 소리예요? 춤추고 노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금송아지를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서 춤추고서 왜냐하면 그들이 왜 춤추고 놀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그들에게 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금송아지가 생겼기 때문에 춤추고 뛰놀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살다 보면 가장 근심되는 것이 돈이 없을 때 이거 어떻게 살지 하다가 어떤 일로 생겨가지고 돈이 좀 생겼다. 금송아지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더 편하고 더 즐거운 것이 아니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산 모습들이 결국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금송아지가 더 좋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는 보이고 금송아지는 자기들의 중심에 있으므로 그래서 거기서 편안히 먹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금송아지만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 편해요? 돈만 있으면 편해요.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가 있을 적에 그렇게 편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돈이 풍족할 때 아마 즐겁고 기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냐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약속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먹고 뛰놀고 노래할 때에 모세가 그 돌판, 증거판이 지금 십계명이에요. 양손에 이렇게 잡고 내려오다가 그걸 어떻게 했다 그러죠? 뿌려가지고 깨뜨렸다. 그래서 모세라는 영화에서는요, 이 모세가 그 증거판 둘을 이렇게 뿌리는 것이 금송아지한테 뿌려가지고 금송아지가 박살나요. 성경에 그렇지 않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않지만은 그래서 계명이 깨진다. 하나님과의 우리는 계약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뭐가 깨진다고요? 계약이 깨진다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면 누가 계약을 파기했느냐에 달려가지고 파기한 자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는 절대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계약을 파기해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먼 데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 했어요. 지금 산천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참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시락 사가지고 차에다 앉혀가지고도 단풍 구경만 시켜도 참 드라이브 관광이 좋겠다랄 정도로 그 아름다운 단풍, 어떻게 그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봄에는 싹이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싹이 나고, 잎싹이 나라 하니 잎싹이 쫙 나고, 그 가을에 와서는 단풍 들라 하니 단풍 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만물은 절대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인간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 이 계약의 파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만 우리 인간이 살아만 간다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뭘 믿기 때문에? 돈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한 그 사건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연결된다라는 사실. 신명기 9장 16절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게 이스라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왜 깨뜨려졌어요?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적인 파괴는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도 늘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어제는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일본의 암 박사님이 쓴 책인데, 암 걸리면 수술하지 말라. 그런 글이에요. 암 걸리면 수술하지 말라. 암 걸리면 항암 치료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수술한 사람과 수술하지 아니한 사람, 고통이 수술한 사람한테 더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사람과 항암 치료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이 항암 치료한 사람에게 더 있고, 그리고 암 수술한 사람과 암 수술하지 아니한 사람의 수명이 수술한 사람이 더 짧고, 항암 치료하는 사람과 항암 치료하지 않는 사람의 수명이 항암 치료한 사람이 더 짧다. 그분의 연구 결과예요. 암에 걸려서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을 병이다. 수술한 데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술해가지고 2, 3년 내에 거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술하지 않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았다. 그리고 어떤 암은 가짜 암이 있대요. 진짜 암과 가짜 암인데 의사들이 그걸 구분을 못한대요. 그 덮어놓고 수술한대요. 그래서 이제 환자는 더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글을 실었는데, 의학계에 뒤집어 놓는 대역사인데 의사들이 한 사람도 반발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 하고 덮어놓고 뭐 칼을 대고 약 먹는 게 아니라 몸에는 자연히 치료의 역사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만 간다면 여러분 건강한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약속의 파기로 인해 가지고 몸이 상하고 아프고 죽고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인간의 약속의 파기로 인해서 돌비가 깨지듯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그런 계기에 이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먹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내 가지고 물에다가 타 가지고 어쨌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송아지를 섬긴 사람들한테 먹였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래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를 누가 먹는다고요? 자기가 먹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먹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면 결국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 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먹여버렸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것, 너희들이 죄를 너희들이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죄를 먹고 살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듣는 말에 의하면요, 사슴들은 꼭 먹는 물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 물나 안 먹고. 물이 많대서 사슴들은 그 물을 먹는 게 아니고 꼭 자기가 먹는 물이 있대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거기 가서 그 물을 먹는데요. 그게 사슴이에요. 그런 사슴의 모습 볼 때에 우리 인간들도 꼭 먹어야 될 것만 먹어야 될 텐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어요. 더욱이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도래됐습니다. 믿고 먹을 것이 없어요. 집에서 먹으면 아무 일도 없지만 식당 가서 먹고 나면, 돈을 팔고도 먹고 나면 속이 좋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중 손해죠. 뭘 팔아 손해요? 돈 팔아 손해요. 식당이 쌉니까? 한 번가 먹으면 왕창 비싼데 그 돈을 팔아서 손해고, 먹고 났더니 그것이 몸에 유익해야 되는데 어때요? 몸에 해. 그래서 손해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 나름에는 경제에 나는 유복하게 산다, 나는 이렇게 멋지게 식당 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는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슴같이 꼭 먹어야 될 물만 먹는 그런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저 비싸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장사꾼들은 또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 상품도 비싸게 값을 매겨놓으면 사람들은 비싼 거는 좋은 건 줄 알고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가려 먹으십시오. 좋은 것만 먹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의를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먹고 사는 사람. 사슴이 자기가 꼭 먹어야 되는 그 샘물 먹고 사는 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복스러운 사람, 덮어놓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망하는 자가 된다. 끝으로 죄의 심판은 죄에 대한 제거입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28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오라 할 때에 거의 레위인들이 나섰어요. 참 여기 굉장히 신기한 거 있습니다. 왜 레위인들만 그렇게 많이 나섰을까? 라는 것은 이 레위인들이 지금
아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편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자들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 이제 구분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사람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사람 편에 서서 말할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할 것이냐, 여러분의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건적인 일이 일어났을 적에 사람들은 그 식견력이 굉장히 흐려가지고 자꾸 사람 편에 서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인간 편에 서려고 그래요. 어떤 인정에 끌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은 극히 적었어요. 늘 인간 편에 섰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정말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인간 편에 서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할 때 거의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인간 편에 서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그가 잘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편에 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떤 일이 있을 적에도 여러분 꼭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 편에 서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지금 누구를 죽여야 돼요? 다시 한번 너희 각 사람은 허리에 칼에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은 누구를? 누구를? 그 형제를. 성경대로 하세요. 각 사람은 그 형제를, 각 사람은 누구를? 그 친구를, 각 사람은 누구를? 그 이웃을. 어찌라? 죽여라. 꼭 명심하세요. 각 사람은 그 형제, 그 친구, 그 이웃. 애누리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는. 친구라고 형제라고 감싸지 말라는 거예요. 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다 자기한테 적용돼야 될 얘기예요. 그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가지고 자기 형제를 찔렀어요. 자기 친구를 찔렀어요. 자기 이웃을 찔렀어요.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타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얘기예요. 친구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는 어째야 될 친구예요? 칼로 찔러 죽어야 될 친구잖아요. 형제가 어떤 친구예요? 형제예요? 칼로 찍어 죽여야 될 형제란 말이에요. 이웃이 어떤 형제예요? 칼로 찍어 죽여야 될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찔러 죽임을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까 절대 인정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식별하면 신앙으로 엄청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걸 식별하지 못하면 좌우를 구분 못하는 어린애와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 못하는데 그게 어린애가 아니고 누굽니까? 장성한 사람만이 이건 잘못했다, 이건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잘못된 편에 서는 모습을 내가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죄를 이렇게 제거하는데 이날에 얼마 죽었다고요?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이 죽은 사람들이 주도하에 뭘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무리가 제거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민수기 2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고자 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족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느니라. 이것도 뭔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 때에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그 이제 종교 활동 우상 숭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요. 그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그 활동에 가서 참가해 가지고 우상에 절하는 거죠. 우상에 절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한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빠지면 뭐가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빠지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요.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마지막 행사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갔겠어요. 가서 모압 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음란하게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만 놔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관할할 자들을 붙잡아서 죽여버리는데 이날에 행음하다가 죽은 자가 연병으로 죽었다 그러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다 죽은 것이 24,000명. 하나님 죄에 대한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오늘도 3,000명가량 도륙 땅에서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건들, 죄는 제거하는 것이다.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새로운 계명 게시판을 증거판을 다시 이제 써주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가죠. 백성들이 죄를 인해 가지고 모세가 위대한 것은 죄는 누가 지었어요? 백성이 죄를 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 못하겠다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삶과 죽음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 리더고 지도자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가 뭘 얻으려고 온 거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 밑창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그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3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뭘 하면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책이 여기서 말하는 책은 생명책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는데 죄를 지으면 어쩐다 그래요? 그거 지워버리겠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지워버린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결국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애굽의 삶을 살았으므로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그 이세들이 애굽을 모르잖아요. 부모들은 애굽을 알지만은 이세들은 애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옛 생활,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하나하나 죽여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다 죽여가야만이 내 삶 속에 이세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고, 그 믿음의 삶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우상숭배로 다 죽어버릴 사람들.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